제가 눈이 엄청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항상 눈이 흐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연히 이재희 목사님이 자기 안경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는 항상 눈이 2.0이다 자신을 했는데, 그래서 우연히 그냥 돋보기 안경을 하나 또 구했는데 글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가 안경을 또 바꿔서 지금 목사님이 멋을 또 부리나 생각하지 마시고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 안경을 좀 돋보기 안경을 썼습니다. 안 쓰면 전혀 안 보여서 쓰고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주님이 저에게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또 새벽에 또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여호수아 6장 또 7장 아간의 사건, 또 어떤 자가 또 구원을 받는지, 그 라합의 사건들, 그다음에 그 여호수아 사건을 통해서 단지 이것이 전략적인 말씀을 잘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라는 개념보다도, 물론 그것도 우리가 또 그런 방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왔던 것은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되고, 제가 맥체인 성경을 지금 여호수아 시편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마음에 와닿은 것은 뭐냐면,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구나, 구원에 관한 메시지구나. 그 메시지를 성경에 숨겨놓고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 속에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성경을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해석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여호수아의 해석을 보면 성경이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복음주의자들, 또 개혁주의, 또 예수 중심의 관점으로 본 신학자들을 보면, 이 주석을 보면 철저히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고, 지금 우리 공동체가 요구하시는 메시지다라는 마음을 제가 성경을 읽고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때 말씀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뭘 봐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우리 공동체가 읽어 내려가는 맥체인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쭉 읽다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읽게 하더라고요. 제가 여호수아 6장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그 당시 여리고성은 굉장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중 방어 체제를 갖춘, 그 당시는 보기 드문 이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요새 성입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성벽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두 겹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벽 성벽은 약 2m입니다. 2m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약 7, 8m. 주석학자들마다 좀 다른 견해를 하지만, 저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 보면 7, 8m라고 얘기하고요. 또 안쪽 높은 것은 뚝 위에 세워졌고, 두께가 약 4m입니다. 그러니까 4m면 1m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두께는 지금이야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지만, 그 당시 이 고대 문명, 그 당시에는 기원전 8000년경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건 결단코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요새였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만큼 강해요. 이 강한 요새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딱 제시합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그 당시 성을 정복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성을 포위하고 보급로를 딱 차단하고 오랜 시간 지치게 만들고 굶게 합니다. 그래서 황복을 유도해요. 그리고 또 뭘 사용하냐면 그 당시 그 공속 무기를 사용해서 성문을 파괴하고 뭐 공속망치, 뭐 투석기 있잖아요. 불화살 뭐 그런 등등을 사용해서 그냥 그 성을 막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화공 작전을 통해서 성 안에 막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들 고대 전쟁사를 보면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막 그다음에 기습 공격을 통해서 밤에 몰래 침투해서 성문의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공격합니다. 마지막이 뭐냐 보니까 내부 임무를 딱 매수한대요. 그래서 협박해서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고대 전략, 지금도 뭐 똑같죠. 뭐 이란 전쟁 그냥 미사일 쏴버리잖아요. 공중전에서 미사일 일단은 다 쏴서 항복시켜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으로 승리를 하는데 희한하게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이 강력한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식을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힘이 들어가니 이 전략 방식은 첫 번째 보니까 사람의 힘이 절대 들어가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절대 들어가냐.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재희 목사님이 그 말씀했잖아요.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인간 같으면 그냥 뱀을 잡아가지고 그냥 가죽을 벗기고 좀 삶아가지고 일주일만 먹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생것으로 먹어라. 혐오한 사람일지라도 그 뱀을 산다 그러면 아마 생것을 먹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구원의 방식을 야, 노뱀 바라봐 이랬던 것처럼 성경에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 일을 인간의 힘, 지혜, 기술, 폭력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아닌 상식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방식,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고대 여리고 6장의 여리고 정복은 단지 말씀 따라 승리하니까, 전략적으로 따르니까 승리했더라, 복을 받았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여호수아 6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냐. 제가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도 지금 안 보여. 여기는 잘 보이는데 전혀 안 보여. 안 보는 게 은혜입니다. 안 보이는 게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이 앞에만 딱 보여요. 여리고 성의 정복은 단지 이렇게 전략적인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리 이재희 목사님 말씀대로 본질 자체가 죄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자,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인간에게 죄덩어리 같은 죄인은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평생을 매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룬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원에 대한 계시의 책이 성경이고, 또한 특별히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여리고성 정복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신지를 여러 가지 각도는 다르는데 결국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는 그 연하의 표적을 성경에 숨겨놓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단지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구원받았다,
성을 정복했다,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계시하시는 누구를 발견하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발견을 통해 철저히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이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는,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간이 알게 하는 바로 예수님의 뭐에 대한 스토리냐? 인간을 향한 사랑의 스토리고, 이재희 목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미친 사랑의 스토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성경 곳곳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단지 성 자체가 아니라 영적 의미로 뭐냐?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될 때까지만 하고요, 새벽에 또 계속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간이 되면 멈추고 그 다음 말씀은 새벽에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결국 무슨 말이냐? 여리고 성은 닫혔다, 폐쇄된 성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여리고 성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존재 자체가 죄인인 우리가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견고한 죄의 구조물을 뭘로 표현했느냐? 여리고성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인간이 존재적 죄인, 죄덩어리,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 따먹음을 통하여,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었다. 단절되었던 것을 뭘로 표현하냐?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귀가 주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그 인생, 저주받은 그 인생의 표현을 여리고성, 바로 견고한 죄의 구조물이 뭐다? 여리고성. 쉽게 이거예요. 절대 인간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들, 인간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요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을 변화시키는, 가능케 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잖아요, 절대 그 사람 안 변합니다. 말은 말 잘해요, 성경을 조직적으로 풀어내. 그러나 인간의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키가 무엇이냐? 이 구원의 키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이 잿덩어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요 달라집니다. 그 문제는 제가 40일 동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을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죄로 굳게 닫힌 세상을 표현합니다. 꽉 닫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꽉 닫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두려우니까요 끊임없이 굳게 닫혀 있는 세상을 표현하지만, 또 하나가 뭘 표현하느냐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그 죄로 굳게 닫힌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여리고성이에요. 이게 굳게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굽니까? 빛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빛을 전하는데요, 인간은요 절대 믿지 않아.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예요.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 내가 빛이고 생명이라고 말하는데도 인간이 하나님을요 떠나버려. 무시해, 조롱해. 굳게 닫혀있는 상태를 바로 이 여리고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로 굳게 닫힌 인간의 본성. 그것을 예배소서 2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인간의 본성이 뭐냐?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리고성 같아. 이거야. 너는 여리고성 같아. 이게 뭐냐면 완전히 찔러 들어갈 데가 없어.
완전히 닫혀있는 마음 상태, 출입하는 자가 없어 완전히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바로 인간의 마음의 상태예요. 이 마음 가운데 창조주가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은 뭐를 상징하느냐? 보호를 상징해, 자기를 보호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주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무화과 잎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남 탓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래서 내가 주인이, 네가 주인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치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을 향해 굳게 닫힌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5절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외부에 어떤 진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은 뭐냐? 세상은 여리고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내가 주인된 이 죄의 상태가 뭐다? 여리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영적 단절,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 바로 이 표현이 무엇이다? 여리고성이다. 이것을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고한 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진을 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랑이에요. 뭐하러 여리고성 같은 이 죄덩어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미친 사랑이라고. 미친 사랑. 이 견고한 진은 뭐와 같다? 여리고성 같다. 내 뜻, 내 방법, 내 영광, 자기의 구조물을 딱, 프레임을 딱 만들고 그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여호와, 예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이 방식을 인간의 군사학, 이런 인간의 이성, 이 전략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방식,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한 번도 하지, 그 방식은 쓰지도 않지요.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강력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바로 내가 주인된 이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식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동일 여리고 여호수아 6장의 방식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방식이나 똑같아요. 이 방식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에 보면 여호와가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는데, 이 여리고성 같은 인생, 강력히 나로 살아간 내가 주인된 그 인생의 열매들이 뭐냐? 바로 그 시편 107편의 말씀 우리는 함께 나누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8절에 광야의 길을 잃고 살아요. 인생을 방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된 인생, 그러니까 그 강력한 여리고성 같은 내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열매가 무엇이냐? 평생을 메어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답인지를 몰라요. 정답이 없어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방향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말씀 속에 살면 뭐가 보이냐? 길이 보입니다. 답답했던 내 인생, 안개 같은 내 인생, 뚫을 수 없는 내 인생, 막혔던 내 인생, 풀 수 없는 관계와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길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정죄받은 자, 심판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너희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안 서 어둠으로 막 달려가. 그러니까 핑계대고 또 뭐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왜 힘든지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해야 될 거 아니야. 정죄받은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그래요. 어둠 가운데 가버려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 근데 진짜 어둠 가운데 강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짜 예수를 주로 모실 사람은 핑계 안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말씀을 딱 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토요일 날에도 우리 내 지체 간증. 진짜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얼굴이요, 전혀 다른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만나는데 전이 무슨 스님이 되셨나 그랬어. 제가 머리도 깎였지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바쁘고 늘 피곤하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그런 상태인지 몰랐대요. 근데 아이가 그 폭행 때문에 7년 3개월을 딱 성을 받은 거예요. 합의도 안 되니까 이게 보니까 7년형이더라고. 받았지. 사모님은 유방암에 걸렸지. 본인도 그제 편도선 암에 걸려서. 근데요, 걸렸는데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이요 해탈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자신이 딱 깨달았대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 자기의 부인, 자기의 인생 전체를 그 성령의 은혜인데요, 주님께 딱 맡겼대요. 모든 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딱 인정하는 순간요, 그 안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평강을 딱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평강 있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다릅니다. 평강이 없잖아요. 그럼 두려우면 어떻게 하네? 인생에 딱 반응이 나와. 변명합니다. 분노를 내요. 진짜 내 인생에 강해 같은 길을 강해서 길을 잃으면 죽어요. 앞이 캄캄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 관계들이 있어. 여러분들 못 풉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관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체 못 풉니다. 그 문제를요,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두 번째 15절 뭡니까? 어둠과 사망의 글에 앉은, 어둠과 사망의 글에 앉혀요. 사망의 문에 사는 거예요.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늘 마음의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21절에 시편 107편 21절에 늘 뭐야? 미련하니까 늘 고통을 받아. 늘 영혼 육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픈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여리고성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또 한 가지가 뭐냐? 31절 늘 풍랑을 만나요. 나만 문제가 제일 커. 늘 문제야. 늘 상처야. 아픔이야. 이것을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따는 인간의 상태. 갈 길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이 인생.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인생의 어둠과 묶임으로 살아버려. 그러니까 어둠이야. 묶여버려. 여러분 못 풀어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요, 풀어냅니다. 진짜 풀을 수 없는 묶임들 있잖아요. 풀어냅니다. 누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는 빛이다. 예수는 해방자다. 인생에 딱 살다 보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일들이 찾아와요.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정말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누구만이 치료하느냐? 예수님만이 치료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옵니다. 살다 보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주고 인생의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평강의 주이시다. 이 영적 문제 네 가지 앞에
여호수아 6장은 구원의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솔루션을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 절망, 아픔, 눈물,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첫 번째 솔루션만 제가 얘기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성경 전체는 다 구원이구나. 구원의 길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의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보게 되겠구나. 그 놀라운 솔루션의 시작이 무엇이냐?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제가 이 말씀만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딱 말하면 외치지 마. 때가 아니야. 인간이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내 방식대로 살아서. 내 방식대로. 외치지 말아야 될 때 외치고 조용히 있어야 될 때 소리쳐. 외치지 마. 그게 그 당시 전쟁 방식이었거든. 그 당시 전쟁 방식은 그냥 막 깽가리 치면서 막 외쳤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외치지 마. 그리고 너의 두 번째 뭐예요?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내지 마. 그리하다가 너에게 명령할 때가 있어. 그때 외쳐. 외쳐라는 날에 외쳐. 이게요 구원의 존재 방식의 시작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외칠 때도 아니고 핑계 댈 때도 아니야. 남 탓할 때도 아니야. 잠잠히 주님 바라봐.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누구의 존재 방식이냐?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존재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침묵은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 상황이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자녀와의 갈등들, 사는데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폭풍이 일어났을 때, 인생에 폭풍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왜 나는 내 자녀와 그렇게 갈등할까요? 나의 묶였던 매듭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침묵하고 내 방식 내려놓고 내 혈기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잠잠히 양같이 자기의 입을 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양강나팔과 법궤입니다. 양강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듭니다. 그게 누구를 예표하냐?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언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외쳐야 되느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법궤, 말씀을 통해 내 말씀이 들려질 때, 예설, 순종할 때 그 법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정은 뭐냐면 칼이에요. 철이에요. 연장이에요. 원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다듬은 돌, 인간이 손으로 깎지 않는 사람의 노력, 기술, 행위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침묵은 인간의 소리, 핑계, 변명, 자기 행위를 꺾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6일간 인간의 한계점, 하나님이 6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 인간의 한계 6, 그 6을 뛰어넘는 7일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외칠 때가 아니다.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라는 말이 다른 언어를 보니까 수군대지 말라는 거예요. 수군대지. 지금은 철저히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언제?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에게 명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할 때까지, 성령이 딱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딱 한 가지 납니다. 내 심령의 회개가 딱 터집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이 없어요. 와, 철저히 나로 살았구나. 내 의로 살았구나. 내 뜻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고통받는 그 인생이에요. 어찌합니까? 선한 양심의 강국 가운데 들려지는 구원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외칠 때를 성령의 예수님의 그 구속의 관점 뭐냐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호수아가 외친 그 외침의 소리는 누구의 외침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대로 구원을 이루신 바로 성자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큰 소리를 외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어. 넌 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 힘으로 살지 마. 너 의로 살지 마. 내가 다 이루었어.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야. 이 성령의 소리가, 이 양각 나팔의 소리가 내 심령에 들려질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가 오늘도 들려져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음성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 넘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트남 가서도 이렇게요, 일을 해보잖아요. 참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뭘 시켜도요 편해요. 일을 해도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편안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어떤 일을 해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가 기쁨이 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통하여 이 공동체의 이 영적인 문제, 네 가지의 영적인 문제를 여호수아 6장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외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서 내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육신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쫓아 살게 해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음성에 따라 삶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의 인생, 정말 예수만을 드러내는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